주보 사면 뒤에 보시면 사순절 말고 여기 그 책이 하나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좀 글자가 작기는 한데 눈을 크게, 저도 눈이 작습니다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고 하는 책 제목이 보이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 레리 오스본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에서 성경 속 바벨론과 같은 현대 사회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 사회도 꼭 바벨론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논지는 제국 간의 전쟁과 반란이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시대 때, 또 이교적인 풍습이 가득한 시대에,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죠. 이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성경 속 인물 다니엘, 이 다니엘 과연 어떻게 살아갔을까?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또 불경건, 경건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든 경건하다고 말하기에는 좀 거리가 먼 그런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급격한 변화, 그리고 불경건을 대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기회 되시면 이 책을 한번 구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소망을 품고 또 겸손히 살아가고 또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약 이사야 55장 말씀은 구약의 인물 다니엘이 살아가던 시대를 지나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목말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6절과 7절,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명령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바라보시면서, 자, 언제 하나님을 찾고 불러야 되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멀리 계실 때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때에 만나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찾고 불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 만나려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살고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만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직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찾고 있느냐, 부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찾을 수도 있는데, 혹 찾지 않는다면, 부르지 않는다면 만날 수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하나님 안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열린 사람들 중에 이런 답을 해요. 내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래도 과거에 젊었을 때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가겠어요. 심지어는 믿음의 사람들도 한 주간, 두 주간, 한 달, 두 달 교회를 빠지고 나서 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부를 만한 자격이 있나 생각이 돼서 하나님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8절에서 11절 보시면, 이사야 55장에 있는 8절에서 11절 보시면 무려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사고, 행동,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용서는 사람이 하는 용서와는 완전히 차별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인간은 이거는 사실은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대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안다. 나는 다 압니다. 난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신학교 오래 다녔습니다. 석사도 했고 박사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까지 하나님 뜻 내가 모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죠.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은 땅을 적셔서 이 소출이 나게 하시는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또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치 비와 눈과 같아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오면 그냥 헛되이 돌아갑니까? 물론 도시에서는 의미가 없죠. 서울에서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거 가지고 경작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서울에서는 막 눈이 오면은 귀찮아요. 어떻게 저거 치우나. 비가 와도 그냥 바지 젖는데 신발 젖는데 헛되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작물의 씨앗을 자라게 하고 궁극적으로 배고픈 자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도시 사는 사람들도 겨울에 좀 눈이 와야 돼. 여름에 비 많이 안 오면 우리도 무슨 얘기예요? 도시 살면서도 좀 비 좀 와야 돼. 그럼 뭐예요? 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농사 때 비와 눈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위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때 아무런 의미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생명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응답할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한 그 용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사연을 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교회 출석을 포기하고 교회 나가는 걸 어렵게 하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나의 기도가 혹은 예배가
막혀 있고 등등 이야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세요. 우리가 지난 세월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자꾸 재고 생각하고 따지고 이유를 들고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말씀으로 와서 우리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펴시고요.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 이게 이제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옛것이 지나간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믿음의 사람, 신약의 사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볼 때는 마치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질렀던 그 안타까운 범죄 현장, 실패 현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얘기를 해요? 먼저, 우리 조상, 물론 이제 고린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긴 합니다만, 믿음으로 이제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 조상은 이스라엘의 옛 선조를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어떻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1절, 2절 보시면 그들은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 구약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비유입니다. 비유.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가 그냥 실패하지 않았어요. 홍해 바다가 사람들을 덮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근데 마치 홍해 바다가 멈추어서 있었으나 그들이 홍해 바닥을 건너갈 때 바닷물이 흩날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마치 세례를 받았다고 신약적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셨습니다. 마치 신약 성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 같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 빵과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 그랬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마셨겠어요? 만나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얻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거룩한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를 말을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보고 수천 년 후에 저 반석은 그리스도겠구나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상 이스라엘의 삶을 비유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처럼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 제자와 같은 삶을 경험했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조상들이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또 반석에서 나온 물로 생존을 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조상들 대다수는 광야에서 죽었더라 그 얘기예요. 망했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내가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그런 세례교인이라면 마땅히 마지막 날까지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받을 줄 믿어야 될 터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선조들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 조상들, 히브리 조상들의 예를 들어서 사실은 누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 조상들, 이스라엘 조상들이 도대체 광야에서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냐? 그걸 이제 우리가 눈여겨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들은 세례도 받았고 성찬에 참여하는데 놀랍게도 우상숭배에 빠져요. 대표적인 예가 어디 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모세는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그 거룩한 장면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놀랍게도 그 우상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성경 7절 보시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축제를 벌이는 거고 잔치를 벌이는 거고 친교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 친교는 그 친교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금송아지가 있는 거예요. 금이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겉보기에는 마치 신 앞에서 축제를 벌이는 것 같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기초한 그들만의 잔치, 그들만의 리그죠. 그들끼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들이 신을 만들어내고 문자 그대로 신나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있었다, 그 얘기죠. 고린도 지역의 사람이 아니고요. 고린도는 원래가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겨냥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우상에서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또한 반석에 나오선 물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 신전에서나 하는 그 모습으로 즐기고 있더라, 그 얘기. 자기끼리는 뭐 신이 나서 좋아서 지금 얼마나 뛰어놀고 있는지, 이제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산 밑에서 한 얘기 기억나시죠? 모세는 아마 죽었을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 새로 지도자 뽑아서 애굽으로 가자. 얼마나 신나요. 신이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새로운 신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그러네, 여기 있네. 아이, 모세 지는 혼자만 하나님 안다 그러고 하나님 만난다 그러는데 그까짓 것만 우리 앞에 신이 있네. 우리가 신을 만나고 있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엔 8절, 그들은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신앙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 세계 가운데서는 음행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금송아지가 신이니까. 여호와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7절에서는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와 함께 종교적 의미에서의 음행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게 종교적 의미에서의 음행이 악한 이유는요, 그것을 음행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절대로 음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을 기쁘게 하는 그들 신전 안에서 벌어지는 거룩한 행위로 여겨져요. 거룩한 친교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음행은 결코 음행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을 기쁘게 하는 종교적 제사의 수단이요 방법이에요. 근데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음행을 바라보면 눈이 보이는 거죠. 한꺼풀이 벗겨져야 이게 음행이구나, 이게 음란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고린도계 교인들이 신앙으로 음란해져 놓고도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신앙 공동체, 진짜 기독교 신앙 공동체에는 폐해가 되는 것이죠. 자, 9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심지어는 주님을 시험하기도 해요. 더 나아가 그들은 10절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원망도 해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한 불평 때문에 사람들은 뱀에 멸망당했는데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지도자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상 숭배하다가 음란으로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불평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자신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나는 서 있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우뚝 서 있다, 나는 복음의 하나님의 뜻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했느냐라고 한다면 그들이 세례받고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성찬을 굉장히 신비한 어떤 종교적 의식으로 여겼어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거룩해졌다. 우리 장로교 용어로 말하면 성화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룩해지는 것을 영화라 그래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살펴볼 생각을 눈꼽만치도 안 하는 거죠. 자, 오늘날 같으면 나는 제자반을 마쳤습니다. 그것도 지도자 과정을 거쳤습니다. 나는 직분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 지적하고 지도할 만한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했기에 우뚝 서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경적 관습이나 교회의 전통 가르침들을 보수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까짓 나는 초월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 또 하나님과 지도자에 대한 불평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그런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마치 구약에서처럼 하나님을 부를 만할 때에 불러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바벨론 같은 현실 사회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유혹을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대다수가 친교를 위해서는 우상 앞에서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대중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새롭게 개척된 교회 분위기를 위해서, 아니 그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인데, 고린도 교회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우상 앞에서 음식 먹는 게 뭐 그렇게 대수겠느냐? 왜? 그들은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 나도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저들을 따라가야지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고린도 도시 사람 모두가 다 우상 앞에서 음식을 먹는데 교회라고 해서 음식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것이야말로 구약에서 나타나 있던 것처럼 우상 앞에서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것과 똑같다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대 정신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옥토와 같은 마음밭에 뿌려져서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무의미하게 다시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땅에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그리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